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제가 쭉 일정들을 봤더니 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삶의 형태가 예배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천사들이 막 이 트럼펫을 불고 하얀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위에 도너츠를 달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무지개를 쏘아대고 요런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꿈꾸지만 실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다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성경의 마지막 최종장을 완성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그렇게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모든 만물의 시작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이유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인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건이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는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이 밝혀집니다. 내 주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고 상황도 환경도 막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회복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의 이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는 자신의 회복됨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가 무너진 곳에 다시 예배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뭔가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어떤 막 이런 결의라고 얘기하죠. 내 의지 내 이걸 동반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 의무감으로 가져가지고 이거를 전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의 표현인 거죠.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복음이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배의 선포 이후에 회복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기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의 과거와 삶의 아픔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럼 단순히 어떠한 과거의 윤리적인 문제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점차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전원을 통해서 회복된 사마리아 여인이 28절, 29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분은요, 첫째로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물동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의 무게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명한 변화예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을 길어 먹고 사는 것의 그 가치를 벗어나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존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녀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뭐라고 전합니까? 이 여인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장황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들어맞는 신학적인 체계나 논리적으로 정리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복음을 증언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요, 죄송하지만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논리적으로 정립된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복음 전도는 체험에서 비롯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복음을 너무나 세련되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막 이 복음이 막 신학적으로 정제가 돼야 되고 어떤 논리성을 근간으로 잘 설명돼야 되고요. 아니면 무슨 지적인 통찰이라든가 이론적인 구성이 잘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막 압박과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 안에 가둬놓아요. 문화에 맞는 복음, 어떤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 전략, 선교적인 담론, 통계적인 전략,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시대의 문화에 자꾸 복음을 녹여내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될 때는 뭐냐면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단순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거라사의 광인도 그랬고요.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통계나 논리가 아니에요. 문화를 잘 녹여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서 살아나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것 같고 체험과 경험과 주관적인 것 같은 그 고백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냐,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게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한 단어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들을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증인.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들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인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스스로가 경험했고 체험했기에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로서가 아니라, 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증인. 자신 스스로가 그 당시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십자가 사건의 가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섰습니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증인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켜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자 정도가 아니라, 관망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 난데, 그럼에도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나를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뜨거움이 나오는 것도. 관망자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관망자에게는 큰 열정이 없습니다. 비판 정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쁘다, 뭐를 못한다, 부족하다, 뭐 이런 관망자적인 태도는 있죠. 헌신하지 않아요. 관망자는 열정도 열망도 없습니다. 헌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게 나에게 상관없게 느껴져요. 관망하니까.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지적하다가 나가고, 이게 이제 관망자인 거죠. 근데 복음의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향한 열망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꺾지 못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그 구원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증인들이 나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열망이 꺾이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나아가요?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다시 부르심을 받는 베드로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을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요, 가룟 유다와 이후에 반모섬으로 간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이후에 뽑힌 사도 마띠아까지 전승을 보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후에 증인이라는 이 단어 마리티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순교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마리티스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그들의 삶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사상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한 존재를 뿌리째 뒤흔들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1차원적인 특성이 뭡니까? 삶을 뒤바꾸는 체험인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그 교회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도 조심해야 되지만 신앙이 체험적이지 않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밸런스인 거예요, 밸런스. 복음은 체험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삶의 우선순위와 존재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분, 뭐 잘 아는 율법학자와 제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고,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곧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나타났으며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환상 중에 보면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죄가 막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데,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예배했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은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와 복음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깊이 관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메타노이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타노이아, 메타 변화, 노이아 마음, 생각, 사고방식.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생각과 사고방식의 방향 전환. 여러분, 헬라어는 이 메타노이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체계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된 자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열망이 그를 사로잡아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지금 오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복음은 침묵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놓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이 부끄러움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는 성향이 아인데 사람을 잘 못 대하는데, 그죠? 혹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뭔가 막 부끄럽고 어색하고 막 그런 것들이 오늘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마음, 내 마음 막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백은요 아주 신학적인 통찰과 더불어서 당시에 엄청난 상황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철학이 로마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성과 권력과 많은 부와 군사력과 지혜와 정치적인 권위의 중심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회는요 그들이 가장 숭상하는 게 뭐냐면 힘, 승리, 철학, 권력, 이것을 엄청나게 숭상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들의 사회 속에서는 이 복음이 아주 미련하게 보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그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어 얘기하지만 그 자신, 바울이라는 인물, 그 자신 스스로가 복음 사건에 그냥 들었던 자가 아니라 복음 사건의 당사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사건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내 삶을 관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가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살아났던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오늘 복음의 본질 속에 등장합니다. 누가 조롱하더라도, 누가 비난하고 공격하더라도 정답은 정답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답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거지. 복음이 정답이지. 그 확고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치 로마 시대 못지않은 아주 폐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과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죠. 그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내 이름을 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외모와 이미지와 막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된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논리에 우리가 깊숙이 물들어 있고요. 우리들의 감각과 경험과 소비는 자기 중심성에 너무 익숙해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이 여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는 거다. 굴복과 정복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미련한 이야기 같습니까? 얼마나 낭비처럼 보여져요, 이게. 그죠? 이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보여집니까? 비합리적이고 너무 올드한 이야기예요. 무슨 답답하고 마치 막 시대를 거스르고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여겨지는 게 복음. 아니, 무슨 이 시대에 죄를 이야기합니까? 그잖아요. 죄를 왜 얘기해요? 자기 부인이 웬 말입니까? 다 자기 피할 시대고 자존감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로마 시대의 장면과 오늘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시대와 문화와 감성과 이성을 아주 정면으로 거스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요.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미련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됨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복음밖에 없고요. 복음은 완전히 멸망해서 절망해서 다 포기한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도 복음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한번 이거는 타인을 대상 지칭하지 말고요.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서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바뀝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전인적인 모든 걸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성, 감성, 의지, 관계, 목적, 가치, 행동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와 무너졌던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본인이 변화된 그 당사자로서 복음 앞에서 삶이 관통당한 사람으로 다수가 미련하다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욱이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리게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불타는 내적인 부르심이 막 그에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막 내적인 부르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복음을 경험한 존재라면,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삶이 관통당한 존재라면 그러한 이에게 복음은 침묵하지 못할 거대한 능력입니다.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그러한 선지자가 한 명이 더 나와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위기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고 니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 이걸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막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 듣지 않아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요. 매질하고요. 간등하고 막 배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견디기 힘든 고독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난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전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나 봐라 라고 결심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그 내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단념해도 안에서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불타는 사명감이 그를 막 붙잡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깨지는 것 같은 내적인 충동을 경험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면의 싸움인 거예요. 이 전하기 싫은 내 육체와 전해야만 하는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내적인 갈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하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기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두가 복음 앞에서 삶이 관통당하니까 침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대상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향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향해 보자죠. 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냥 난공불락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는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입니까? 직장 동료나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나에게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니까 어떤 공식이나 뭐 교칙처럼은 여겨지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이게 체험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실제 여겨지지 않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헌신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복음 앞에 내 삶이 관통을 당하면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 속에 가둬놓을 수 없는 이 불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내 존재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약간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 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동네로 달려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요. 교회를 받게 했던 그가 복음 앞에서 무너지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생을 복음으로 해서 불태웠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대면한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척했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뼛속에 사무치는 불이 돼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를 받았다. 내가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입니까? 누구 마음 하나 못 여실 만큼 약한 분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작고 작은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작고 작은 것이니까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벽이. 내가 복음 앞에 직면하지 못하니까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한 장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꿰뚫고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복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셔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네 차례야.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말씀, 그 요청 앞에 우리가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어에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요즘 또 대한민국도 상어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지금 막 백상아리, 청상아리, 별의별 상어가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상어에게 물려 죽을 뻔해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를 책이나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놓고요, 상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누가 더 설명 잘하는지 아세요? 백과사전과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어를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설명은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봅니다. 상어가 진짜 위험하냐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상어에게 물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어에게 물린 자국 한번 보여주면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면 상처라고 얘기해요. 상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내가 막 무슨 막 성경 공부하고 내가 무슨 신학적으로 통달하고 논리적으로 누군가가 막 나를 공격했을 때, 복음을 공격했을 때 막 내가 그것을 막 이렇게 방어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는 내가 만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된 성경 공부나 단지 책으로 접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가, 나를 어떻게 살리셨나. 나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내 삶을 관통하는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릴 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도저히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막 그 전할 때 가장 기쁘고 전하지 않으면 막 못 배기는 그런 불타는 열망들이 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